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앞문맥에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씀의 원문의 본래 의미는 포위하다, 억압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을 사심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비롯한 신자들이 사심을 추구하지 않도록 마음을 제한하고 통제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이 이어지는 15절의 문맥에서도 나타납니다.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성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며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죄의 욕심을 위해 관계와 자원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예배당을 넘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직장의 관계와 이웃과 교우들을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연습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 자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겉보기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빚어져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함 그 자체이신데 죄 많은 우리들을 전적인 은혜로 긍휼로 바라봐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처럼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점점 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주의하게 되는 거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된 신자 사이의 관계라면 더욱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겠죠.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오직 은혜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됨을 이루기까지 빚어가시는 은혜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나와 같은 자에게 그 붙드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전히 연약하고 죄와 흠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삶을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들 또한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이 기억해야겠죠. 사람의 죄성은 자신에겐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더 거꾸로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오히려 더 바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어떤 자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건데 우리 중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성이요. 주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진리를 따라 권면하며 늘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자기 중심성과 자존심을 꺾을 수 있기를 치열하게 씨름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불완전한 지식을 가졌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단의 수계와 같이 여겼던 바울이 그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분으로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간관계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그 행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 자로 영혼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목표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단지 더 좋은 삶의 여건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을 위해 힘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새 마음으로 변화된 자로 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긴장과 또 믿음의 분투가 끊이지 않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이기심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빚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그 근본과 토대가 바로 이러한 새 피조물로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수단들을,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과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무엇보다 즐겁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일들을 기쁨과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들은 기쁨의 이유도 세상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성공보다 더 이웃사랑과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져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지금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감각과 지식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피조물이 된 은혜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이 화목의 직분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사건을 통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가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그 복음을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도록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기쁨의 동기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에도 기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대변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의견이나 견해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안일한 모습으로 거짓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 신앙을 점검하며 자신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라. 그것을 점검하라. 성령이 그 빛 비추신 가운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라. 그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속죄 제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한다라는 상징의 의미를 가집니다. 양이나 소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양이나 소가 그 희생 제물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나 소를 잡아 죽여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짐승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취급되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미리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도가 가리킨 그 원형인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된 우리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돌려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가 되게 하려라는 말씀의 시제는 원문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그것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은혜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며 죄가 전혀 없는 자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고 하여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아직 죄의 오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죠. 우리의 죄의 소욕과 악한 영의 유혹과 죄악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유혹하는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신자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빚어져 간다 하여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해져 가도록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정서를 새롭게 하시며 기꺼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신자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죄와 싸워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빚어져 가기를 열망하며 힘써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에게 증가할 때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신자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신자에게 자라갈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연약하고 죄 많은 자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기쁨의 정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와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성화의 두 가지 은혜가 함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칭의와 성화 모두가 그리스도께 받게 되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 충분하신 거죠.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요. 시작도 그 끝까지도요. 우리에겐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때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은혜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지금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그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경고의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믿을게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반응을 접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화목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도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은혜도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과 합리화 또는 인간적인 도덕 수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자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경건이 성숙하면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류이며 무지이며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성경의 평가에 대해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며 인정해야 하기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당신 완벽하지 않으신가요?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에서는 수긍을 하죠. 대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했다,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그 마음과 행실이 다 죄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살피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주지 않고 내게 허락한 그런 환경 안에서 나름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죄인이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나 이렇게 여기면서 반발하는 거죠. 자라면서 배우고 익혀온 사회적인 관행과 규범과 개인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썩었다고 인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죠. 자기 항복이죠. 나는 망했습니다. 망하게 돼서 이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결핍을 보충해 주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만큼 이뤄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거나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직분이 무엇인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데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참된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택한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우리들이 여김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봐 주실 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전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핵심 개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있고 죄와 연약함과 흠과 그 무지함이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어리석음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거룩하고 의로움 그 자체이신 분과 하나가 됐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죠.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패역함이 많기에 성령의 그 비추신 은혜를 구하며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자신에겐 전혀 구원에 기여할 소망이 없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신뢰 전혀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같은 죄를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죄인인 우리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은혜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미약하더라도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져 나가고 있나요?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나 자신이 구원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화목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기꺼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바라볼 때 끊임없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패역하고 완악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비참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직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에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그 은혜에만 소망을 두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진실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열심으로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가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또 드리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색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으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